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19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현장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성취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말씀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수도 오늘 참여하셨고요. 김선중 형제 아버님, 김미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용태 성도님 오셨고, 우리 춘천에서 은수 형제하고 유명 전사님 오셨고, 또 갑자기 또 저기 거창에서 한윤복 권사님, 한계순 권사님 오셨고, 멀리 또 인천에서 이수진 집사님 오셔서 오늘 반주까지 해주시고, 안양 동탄은 늘 참여하시는 지역인데, 어쨌든 또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였나니까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늘 보면 약간 좀 질릴 수 있는데, 한 번씩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산뜻하고 신선한 느낌이, 주말 공부가 깨가 쏟아진다는데, 어쨌든 오래간만에 이렇게 뵈니까 또 좋고, 지금 또 유튜브로도 한 8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2019년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번 연말에 또 임직 감사 예배와 당대 세계복음화 선교 예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다. 또 한 해 동안에 가문 복음화 또 생명 얻게 하신 그런 응답들을 또 점검해봐도 거의 한 7, 80명 정도 되는 영혼이, 불신자들도 한 20여 명이 예수님 구조를 영접했고, 최근에 우리 강신용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 손희성 권사님 이제 시아버지 되시는 강경섭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어제도 그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요, 강신용 집사님은 나무 모르겠는데 자기가 볼 때는 기적이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거기 태어나서 거기 계속 자랐고, 그 집안의 모든 제사를 모시고 있는 시제 큰 의리의리한 그 기와장 그 건물 바로 옆에서 자기가 자랐는데, 어릴 때 아마 그 많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옆에서 많이 봤겠죠. 제사 기구를 닦고 음식을 해갖고 그 음식을 차려서 문중 어른들이 다 와서 절하던 거기에 늘 그걸 도맡아 사던 아버지가 지난번에 한 5, 6개월 전에 나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가버린 분인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것도 너무 기쁜데, 또 저희들이 가서 실시간 방송을 거기서 하고 또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하는 거 보면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큰 감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손희성 권사님 말로는 갑자기 손희성 권사님 팔을 앞에 이렇게 테이블 앞에 있는데 까치를 딱 끼고 머리를 대더니 2분간 가만히 있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한테는 벅찬 감동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유교 집안에 제사 지내던 이 가문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복음받고 나오셨다라는 어떤 감사가 되게 크다고. 그래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식을 결혼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했는데 결혼식을 안 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합시다. 저도 다 해봤는데 결혼식 주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목사인데 스타트를 한번 끊지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이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게 한이라면서 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안 하냐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시제 드리는 그 앞에 마당에서 전통식으로 해도 좋고, 안 그러면 고창 지역의 교회를 빌려서 그 마을 분들 다 오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온 마을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좋겠다.
두 번째는 결혼식만 하면 되냐.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지. 자, 보니까 강시종 집사님도 팔팔하고 손희성 권사님도 팔팔한데 늦동이다 생각하고 손자 하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얼굴이 환해서 그렇다면서 막. 원래 우리 강신용 집사님이 손희성 권사님 만날 때 결혼은 전제로 하지 않고 친구로 만나면 좋겠다가 만났는데 조금 한 2, 3년 사귀다가 결혼을 전제로 한번 하고 사귀어보자 하더니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기를 놓지 말자 그러는데 좀 있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마지막 하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건물에 십자가가 걸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창기획 살리는 교회가 이 장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응답됐고 2번 이제 응답을 놓고 있는데 제가 뼈다귀 삶아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괜찮다. 서론적으로 좀 이제 웃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태의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정녀 마레에게 나시고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동정녀인갑다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는 없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했던 여자의 우선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분만이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우선. 물론 처녀가 아이를 놓습니다. 미혼모 많죠. 결혼식 안 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성육신,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기 위해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정리한다고 거의 밤을 샜는데요. 66권에서 이 성경 구절을 뽑아보니까 주석이다 여러 가지 찾아도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66권 다 뒤져갖고 한 개씩만 찾아낸다 하다가 날을 밤을 샜습니다. 옛날에는 뭐 올라이트 하면서 선물 교환하면서 날 샜는데 또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10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요.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 할 때 제가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거의 뭐 저희 어머니가 개척 멤버니까 완전히 그런 기득권층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고등부회장을 떠맡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도 해야지.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 9시면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방 공부 마치고 나면 10시 반에 제가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중고등부에.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했죠. 끝나고 나면 밥 차릴 때 이제 밥 차리는 거 같이 하고. 그럼 조금 쉬었다가 1시 반에 중고등학생 데리러 가서 중고등부 예배 2시 하고 마치고 나면 4시에 다시 초등학생들 데리러 가서 4시 반 주일학교 오후 예배하고 그럼 또 저녁 먹고 나서 7시부터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청소 딱 끝나면 저는 제일 좋은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주일이 멀리 남았거든. 주일이 너무 고생이 돼가지고 저는 월요일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일날 아직도 5일이 남았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잖아요. 이게 힘들다. 그럼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올라오고 청소년들이 올라오고 이제 대학 청년들도 모이게 되면 어린이 예배들도 할 거고 청소년 예배도 할 거고 대학 청년 예배도 할 거죠. 저는 원래 대학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대학 청년하고는 잘 안 친해요. 어른들하고 오래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올드해졌나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되게 미국 애들은 저를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막 이 보통 목사들하고 다르다 되게 많이 따랐는데 요즘 대학 청년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치를 가만히 봤더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제가 막 게임도 잘하고 요즘 잘 나가는 막 아이돌 애들 이름도 알고 그런 노래도 잘 알아야 뭔가 통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이제 넘어서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그래서 코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시죠.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의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는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아이를 딱 보는 순간 표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애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는데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됐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축복된 날이에요. 진짜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요즘 산타크로스가 막 설치고 하는데 부활절에는 막 토끼가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다 틀렸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13절에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루를 바라보고 1년 동안 막 돈 모으고 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흥청망청 쓰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거든요. 어디로 여차여차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연예인급 절로 가라는 여자들 한 5명하고 한 홀을 빌리는데 한 250만원 든답니다. 250만원 딱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 막 밤새도록 별짓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50만원씩 5명이 뭉쳐가지고 그런 홀로 들어가고 완전히 흥청망청 다 마십니다. 지금 하루살이처럼 살아요. 너무 안타깝죠. 미래도 희망도 꿈도 없이. 그리고 저도 솔직히 요즘 대학생들,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문화가 굉장히 저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대학 청년 사역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더 음란 타락으로 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야, 이 정도까지 가나? 그 이상. 영도에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면서도 우리 어릴 때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속였잖아요.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들 속이면서 술, 담배 같은 거 옛날 우리는 롤러스케이트 팝송 나오는 그거 타러 가면 담배, 그리고 맨날 애들 수업 마치면 머리에다가 계란, 날계란 깨가 신자가지고 머리 바르고 이따만 피 끄내가 머리 이렇게 바르면서 모발에 힘준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운동화 뒤꿈치를 경상도 사투리에 빡 해가지고 신거든요. 딱 접어 신고 가방 끝에 잡고 발이 팔자로 딱 걸으면서 탁탁 빠뜨면서 돌아다니는 게 이제 끌렁끌렁한 그런 게 그거죠. 요즘 추세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PC방에 처박혀가지고 인터넷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현실 세계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들어갔어요. 저도 하나 빠지면 미친 짓 하고 들어가니까 저는 아예 시도를 안 해서 롤이니 무슨 뭘 한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더니 이거는 빠지는 순간 못 나오는 게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해서 몰라요. 얼마나 발전됐는지.
요즘은 PC방 같은 데 앉아있으면 뭐 버튼을 누르면 라면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앉아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막 게임만 무시로 집중으로 정시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거기 가서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미칠 기쁨의 소식, 그 세상 쾌락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부대들에게 꼭 전달되어지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 되게 싫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들고 뛰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뛰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을 볼 때 그렇지 진짜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종교생활이 아니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날은 하나님의 66번을 통해서 모든 계시를 성취하기 위한 시작의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2000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취의 날, 66권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시고 율법서에서는 참된 제사장으로 율법의 완성자로 계시되고 역사서에서는 참된 왕으로 예표되고 시가서에서는 찬송받으실 유일한 주가 되시고 예언서에서는 참된 선지자로 반드시 성취될 메시아의 언약의 실체로 선포되고 사복음서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실체로 나타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전도와 선교의 주체로 역사하셨고 서신서에서는 각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심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66권 전체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라, 다윗을 본받아라. 맞는데 그 말은 다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다윗을 온전히 승리케 만드는 참된 왕이 누군가? 시작과 진행과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된 분. 하늘에 인자, 땅에 인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꿇었던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저는 23살 살 때 무릎 딱 꿇고 다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맡기고 나면 진짜 눈물이 막 한 3주 동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도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근데 억울한 것도 있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세상 쾌락을 위해 못 살게 되구나. 20대 이제 초반인데 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고 이제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참 골고다 언덕에 막 눈물 흘리며 막 어마어마한 질고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 내가 철량하더라고요. 그게 막 울었어요. 신세 한탄하듯이. 근데 점점점 복음 알고 전세계 나와서 복음 전해보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 원리는 아닌데 불교 논리를 잠깐 빌려와서 다시 태어난다면 목사 하겠냐? 전 목사를 할 겁니다. 저는 옛날에 과감하게 아니라 그랬어요. 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마음껏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후원하고 미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기도 제목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사업하면 안 될 스타일이라서 아닙니다. 저는 복음만 전하면 딱 맞는 거예요. 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9권의 각 장에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상치를 위해서 오신 날이 뭐냐?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상하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어 어감에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크러쉬라고 막 갈아서 뭉개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뱀머리를 내놓고 막 쇠망치로 완박가지고 한 10번 막 20번 때려가지고 가루를 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다 박살났다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를 박살내면 뱀이 쫙 뻗어있냐? 아닙니다. 완전히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안하고 같은 거 회해갖고 머리 탁 잘라보세요. 몸뚱이 쫙 하고 직선으로 죽으면 아닙니다. 난리가 납니다. 껍데기를 벗겨도 난리 납니다. 잘라가지고 불에 구워도 막 움직입니다. 얼마나 달아가는데요. 속임수라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지 사자 아닙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머리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변동시킬 수 없어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다가 죽고 있어. 그 죽기를 무수함으로 속아버린 존재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14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공덕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넘겨버리고 해방시켜버리고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제사의 번제물을 통한 속죄의 성취를 위하여 오셨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또 불로 태운 화제, 소제, 거제, 요제, 각양 제사와 제사의 방식에 완전한 속죄의 성취를 위하였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의 물에 머리에 안수하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옛날에는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죄를 증가시켰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세례요한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머리에 손을 올리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앞으로 2020년, 2050년, 2100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 머리에 이미 2000년 전에 다 올려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온전히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 온전히 쏟았다라는 말을 저는 참된 의미를 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거든요.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물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근원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는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추악하고 당시 예수님이 목마르다. 너무너무 지옥과 짓고 죄를 지으나 그걸 알지도 않고 얼마나 자기가 추악하고 더러운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목마르다. 그림을 주셨어요. 저는 참 그 목마르다라는 의미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송선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쩍쩍 말라버린 그 땅도 다 윤택하게 강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몰려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사람이 쓰고 강가에 막 나무들이 있어서 ip사귀가 약의 재료가 돼서 너무너무 풍성하게 바뀔 수 있는 물인데 그 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다 쏟아주셨어요. 다 쏟아주셨다니까. 다 끝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여러분들 자식이 막 힘들어하고 울면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막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막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상쾌하고 모닝커피가 너무 막 맛있게 넘어가는 그거 엄마 아니잖아요. 아빠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다 끝냈다 그랬는데 다 이루었다 선언했는데 우리가 현실 상황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멘. 이미 끝내버립니다. 아멘. 그것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멘.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구원을 계획하고 2000년 전에 다 끝냈다 해도 기쁜데 끝내신 주님이 지금은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네 번째 보세요.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부활의 예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그냥 나무로 뿌리를 뽑은 나무를 오래 두었다고 심어도 죽을 경우가 많아요. 젖어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아예 지팡이로 만들어놨는데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는 말은 뭐냐?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언제냐?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리니 그 선지자를 일으키리라는 성취를 위해서 오신 날이다. 자기 몸을 찢어서 이제는 노력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상고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실체로 여호수아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호세아지만 신약어로는 이 의미가 뭐냐? 예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가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체로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날이 어디냐?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이 땅의 사탄과의 싸움, 죄와 저주와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을 깨뜨리고 천국으로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반드시 다시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가나안 초소에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비유로 보니까 흰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그 흰옷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한 자만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도 올 수 있지만 반드시 뭘 입어야 예배에 참여가 가능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참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이사야 17장 6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오타가 난데 자기의 소견대로 가다가 완전히 망할 자들을 참된 왕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덟 번째 룻기 1장 16절 4장 4절에 보니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실체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뭐냐?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천하 만민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으로, 나는 교수로, 나는 변호사로, 나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붙잡았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시대에 골리앗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으로 골리앗을 꺾은 것처럼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열 번째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에 16절에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의 실체로 오신 날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문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처음에 하와는요, 여자의 후손했을 때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가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웬걸 그 기대와 소망을 다 깨버리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네. 뭐야 이거.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누구지? 그렇게 만다와 만들어왔던 감춰왔던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몬 초라 처녀가 인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의 씨의 실체로 딱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그러니까 66권마다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와 다 연결되어 있죠. 11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중에 특히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한 유다 지파의 그 아들로 오신 날이다. 특히 11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줍니다. 이 한 지파가 유다고 네 아들은 이때 말하는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12번째 열왕기하 23장 2절 3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또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13번째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역대상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영영이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이번에 2020년에 우리가 원당 메시지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제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노력하고 옛날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모행물들을 뺏기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열방이 욜왕이 무릎 꿇게 되고 그들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되는 시간표가 2020년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번째로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시려고 했던 성전의 참된 실체로 오신 날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수십 년 걸려서 만든 걸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세우겠느냐. 이걸 볼 때 아마 예수님 당시에 세웠던 성전을 현대 건축공학이 발전되면 3일 정도 만에 4월 정도로 발전할 겁니다. 요즘 조립식 주택도 있기 때문에 요즘 현대적으로 요즘 보면 그 뭡니까 3D 프린팅 하는 건데 그걸 아예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먼저 자동차도 만들어버리고 집도 이렇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프린터 가지고 그냥 만들어내버린 시대가 왔어요. 3일 만에 성전 같은 거 만드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된 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냐 인간이. 전에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도시를,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15번째 에스라 7장 10절을 보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의 완성이시오 실체로 오기 위해서 오신 날. 에스라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만드는 건데 여호와의 율법의 완성자, 규례의 완성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 지켜가지고 율법 주신 목적은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끄는 몽학선생이 사실은 율법이라는 거죠. 16번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시키고 안식일에 참된 주인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에 나의 의미도 필요 없고 모든 나의 24시간 365일 나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날로 내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17번째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권면으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원수 하만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십자가의 정령 죽으심으로 사탄을 꺾고 승리하기 위하여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냐? 대성통곡해야 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묻습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내려봐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번만 내한테 쳐봐. 사탄은 생각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 그런데 그 세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완전히 꺾어버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번째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를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이제는 주를 볼 것이라고 했던 그 성취의 날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말로만 들었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 참 선지자가 왔구나. 그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일시적인 해결만 했는데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그 아기가 태어났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매여가 여자친구한테 매여 종노릇하는 애들도 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다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고 해방하는 날이 왔구나. 이 아이가 그걸 이룰 아이구나. 얼마나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한 거예요. 19번째 시편 2편 7절 16편 10절 68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날 썩지 아니할 주의 거룩한 자로 오신 날 부활하셔서 높은 곳으로 승천하실 자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오셔야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10편 16편 10절에 10편 68편 18절에 다윗이 벌써 예수님이 부활할 것 승천할 것까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냐? 오실 메시아 보고 구원받은 것이죠. 20번째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 태초에 일하기 전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세우신 그분이 오신 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시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온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며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지식이 온 날입니다. 21번째 전도서 1장 2절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실 분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2번째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을 통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의 부부의 사랑을 노래한 그 신랑이 오신 날. 저 어릴 때 보니까 꼬마 신랑이래가지고 4살, 5살짜리 꼬마한테다가 그 옛날 그 신랑 옷 입혀가지고 다 큰 처녀가 꼬마 신랑이라고 결혼한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웃기잖아. 이게 뭐 완전 꼬맹이거든. 근데 이 갓난 아기로 한데 이분이 우리 신랑이래요.
저의 신랑이기도 합니다. 아멘. 어이구 남자끼리 부모면 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부되는 교회, 신랑 되시는 예수. 아멘. 우리 모두 다 신부라니까. 아멘. 제가 신부 옷을 입으면 끔찍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라고요. 23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게 될 동정녀의 성령으로 탄생하실 임마누엘로 오시는 날이 크리스마스고 9장 6절에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날이고 이사야 53장에 우리 대신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연한 숨같이 멸시를 받아 버림받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버림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참 어떻게 슬프기도 한 날이지만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날이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멸시당하는 자, 아예 버림받은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24번째 예레미야 30장 21절 22절을 보면 본족에서 날 그 왕으로 그들 중에 나온 그 통치자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우리의 하나님. 네. 25절 25번째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우리의 말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데 중남미가 하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옛적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옛적 길.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옛적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말하는 거고요. 26번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47장 9절에 보면 마른 뼈를 살릴 말씀으로 생기로 오신 날, 모든 것들을 살게 하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27번째 다니엘 9장 24절에 나의 모든 허물이 마치며 나의 모든 죄가 끝나며 나의 모든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며 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나의 이상 나의 예언이 응하여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30살 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28번째 호세아 4장 6절에 고멜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음란 타락에 젖어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우상 숭배하며 망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29번째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구약에는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날을 허락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기로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바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불러야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옆 사람 딱 보면서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크가 왜 나오냐? 감동이 오는 거지. 우리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르시면 그리스도 그 말은 야, 다 끝났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 2000년이 끝났다. 뭐 그리 시달리냐? 뭐 그리 낙심하냐? 뭐 그리 원통하냐? 뭐 그리 좌절하고 있냐? 그리스도. 할렐루야.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 한 방이다 뭐 그런데 맞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 한 방이면 끝이지. 그 한 방이 뭐냐? 로또 한 번 당첨된 거 요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로또 갖고 안 돼. 더 망한다니까 이상하게. 30번째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은 무너진 천막을 일으킬 뿐 그 틈을 막을 뿐 그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같이 세우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고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되는 날입니까? 오바댜 31번째 1장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의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온 거예요. 그 심판은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마귀 귀신이요. 근데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자도 똑같이 심판받게 되는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는 게 당대 세계복음은 아닙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핍박 시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 공산당이 내려고 목에 칼 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면 총으로 쏴 죽이고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리겠다라고 피와 어둠을 쫙 나누듯이 진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 나눠버려요. 그냥 대형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세 때 지금 모슬렘이다, 완전히 힌두교다, 불교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선명하게 나누는 게 전도운동이 더 빨라진다. 아닙니까?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에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신천지라든가 안상홍 증인회에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지만 진짜로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두셨다. 절대로 내 양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만 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알도록 계시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32번째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던 요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세 지낸 지 사흘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족속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나홈 1장 15절에 니누에는 심판받지만 유다에는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상한 현실 조건 속에서도 아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오직 여호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통장 잔고가 없고 반찬이 없고 냉장고가 텅텅 비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 난 여호와로 즐거워. 텅텅 빈 냉장고 앞에서 찬양하면서 춤추면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돌았구나. 머리에다 꽃을 꽂고 뛰어다니면 우리 엄마가 미쳤구나 하는 건데 이거요. 냉장고가 그득그득 차서 감사하는 건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한다. 진짜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할렐루야. 그런 감격을 자녀들이 보게 되기를 주여금 축복합니다. 36번째.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분이 오신다. 저는 잠잠히 사랑한다. 이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사귀는요 안 사귀는 것처럼 하면서 은밀하게 사귀기보다 하나님 우리를 그 진하게 은밀하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받는 사람만 알겠죠. 37번째. 학기 2장 23절을 보면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인으로 삼고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39번째. 말라기 4장 5절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선지 엘리야의 실체로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에 모든 부분에 사실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이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27권도 하나씩 확인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권능을 받았고 송파구와 서울과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어야 나에게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계시다는 말은 임마니엘이라고 합니다. 니라는 말이 나고요. 누가 우리인데 어떤 교회는 임마니엘 교회라고 써놔서 모르는 사람들 저 철자로 왜 틀렸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임마니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두 번째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이 복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 증가하기를 원하시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서 소리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찬양만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에 이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더니 어떤 나이 많은 권사는 나는 딸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그랬는데 그 아들 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을 이 야곱이라는 말은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2지파를 다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네. 그 나라를 무궁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거룩한 날이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평화를 누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선물 교환하고 선물 주고 막 그걸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태어난 날 크리스마스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의 양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얻은 날, 이 날을 완성시키려고 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의 모든 내용이 내게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리고 성취시켜 놓으셨어요. 직접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꼬마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밥을 먹을 때 맨날 물에 말아먹는 거예요. 너무 왜 자꾸 물 말아먹냐니까. 뜨거운 밥을 그냥 삼키면 예수님이 뜨거운 밥 넣으면 아뜨가 할 거니까 물에 식혀가지고 먹는데, 꼬마.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도 그냥 마른 밥 맞는 게 낫지. 물벼락도 맞고 밥알도 맞으면 예수님 더 비참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뒤로 물 안 말아먹고 그냥 먹더래.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믿는데 속이 있다고. 어떤 꼬마는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럼 딱 옷을 올때 배꼽에다가 이 지켜손가락을 딱 끼우면서 여기 배꼽에 예수님과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은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실로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그럼 어떤 여자는 그러면 내 옷 갈아입을 때 예수님 나 다 보는 거야 막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무슨 그런 거 막 이렇게 쫙 열어가 보고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애들은 그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믿으십니까? 그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네 오라비가 살려라. 예, 마지막 때는 살아날 겁니다. 아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할렐루야.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을 열었고 사탄과 사망것을 깨뜨린 길을 열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66권이 그 단안에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심플한데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 1절에 4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게 성취된 날이 크리스마스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서양에 선물 교환하는 날, 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저도 어릴 때 그 양말 같은 거 걸어놨거든요. 어떤 애들은 막 24일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집은 굴뚝이 없다고 해서 창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안 들어오는데 막 창문 열어놓기다. 저 어릴 때 이렇게 가면 양말 걸어놨는데 딱 잡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양말에다가 뭐 엮는 걸 봤어요. 못 본 치가 있는데 산타크로스는 없구나. 조금 할 때는 그때 깨달았어. 우리 아빠 엄마가 대신 선물을 넣어주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왜 산타 할아버지가 그렇게 설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며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며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66권 전체를 이루려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함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어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걸 보수라고 했는데 괴수입니다. 팔자가 많은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날입니다. 다 돼갑니다. 디도서 1장 3절 66권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온 날이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맡기려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빌레몬서 1장 5절 6절에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하여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것. 여기에 미치다라는 미쳤다, crazy 이게 아니고 거기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고 그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또 마귀를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게 만들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만들려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 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 위해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를 능히 구원하기 위해서 멸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시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복하기 위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오신 날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에 오신 날이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 3서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리 한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도를 우리 안에 성취시키려고 오시나이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들을 다 증거하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시키게 하려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아무리 훑어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66권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려고 오신 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져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못 듣고 듣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복음 들고 가기 원합니까? 진짜입니까? 몇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입니까? 물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라는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